하나님은 꿈을 꾸시죠. 비천한 사람을 택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꿈을 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꿈을 꾸십니다.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꿈을 꾸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죠. 그리고 원래 제사장이란 말의 뜻은 다리를 놓다, 브릿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로 부르시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안식과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40년 동안 안식하게 만드세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교육만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비천했던 노예를 40년이 지난 다음에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안식과 집중적인 교육이 이렇게 위대한 걸 만든 거죠.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모세죠.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모세야말로 탁월한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노예 가운데 아무도 공부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모세만 공부했죠. 모세는 두 가지 면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릴 적에는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했죠. 언약을 배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주신 언약,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죠. 그리고 나서 40년 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돼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힌죠. 사도행전 7장 10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교육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교육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람들의 가치를 더해주고요. 사람들을 새로운 디멘션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전에 절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고 이전에 깨달을 수 없던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단계로 인도해 주는 거죠. 왜 모세일까요? 조병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학교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직접 그들을 가르쳤고 교육의 내용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심의 되는 법, 율법이었습니다. 즉 광야 학교는 제사장 나라 로스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나 법학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또는 변호사들이 법학을 공부하려면 탁월하고 명철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법학대학에 입학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40년 동안 집중해서 안식하게 하심으로. 조병 목사님의 글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인력사상 세상 어느 민족이 전 민족적으로 40년간이나 농사도 짓지 않고 고기도 집지 않으며 공부만 한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혜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죠. 그리고 안식하게 만드세요. 억지로 쉬게 만드세요. 병들게 만드세요. 실패하게 만드세요.
모든 게 다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게 만드는데, 그때 그 안식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타고난 인물들은 바로 그런 안식의 시간에 감옥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병상에서 공부를 했어요. 모든 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냥 공부했어요. 근데 거기서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광야로 보내셨을 때 그 광야는 학교예요. 학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죠.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것은 교육 헌장이죠. 쉐마라는 교육 헌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이 쉐마를 매일 암송해요. 교육 헌장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육 헌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나라, 위대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신명기 4장, 5장, 6장에 나오는데 5장은 십계명이에요. 모든 법의 근간에 이르는 십계명이고, 6장에서 교육 헌장을 주시고요, 4장에서 비전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죠. 어떻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죠? 성경을 보시면 큰 나라라는 말에 줄을 그을 만큼 4장에서 큰 나라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반복이 되죠.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때 큰 나라 백성이 되죠.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요,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신명기 4장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미래죠.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무엇을?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건 하나님 법이잖아요. 그런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탁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나라가 된 거죠.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아주 강조합니다. 네, 배움을 강조합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큰 나라 백성이 되죠. 기도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죠.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죠.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기도하면 큰 사람이 되죠. 위대한 사람이 되죠. 신약은 위대함을 섬김이라고 그러죠. 큰 사람이 돼야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모세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키우시겠다고 작정하신 걸까요? 사랑 때문이죠. 신명기 4장 3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아끼는 거죠. 아끼는 게 뭐죠? 키우는 거죠. 돈을 아끼는 사람은 돈을 키웁니다. 사업을 아끼는 사람은 사업을 키웁니다. 교회를 아끼는 사람은 교회를 키웁니다.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사람을 키워죠. 사람은 어떻게 크죠? 교육으로 크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크게 만들 수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실천할 때 큰 나라 백성이 되죠. 불의를 행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큰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는 공의를 실천한 나라죠. 공의를 실천한다는 게 왜 중요하죠? 공평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4장 8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나눔에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많이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누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은 사명이에요. 나눔을 실천하는 위한 거죠. 나눔이 거룩이고 나눔이 공의로움이죠. 많이 가졌으면 나눠야죠. 교회가 컸으면 나눠야죠.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구제와 나눔을 강조하시잖아요.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땅을 소유한 사람은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많이 가졌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움이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래요. 조배 목사님은 그게 거룩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반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고 포도를 수확하면서 포도를 나무에 남겨두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상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거룩한 시민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죠. Next generation을 준비시키시죠. 교육은 참 준비하는 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을 규례와 법도하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 교육하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복은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이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곡식은 번성하고 사람도 번성하게 또 있죠. 신명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Increase greatly. 크게 번성하리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 현장에 나오는 진정한 교육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첫째는 참된 교육은 성품 교육이죠.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참된 교육의 목표는 얼마나 스마트한 죄인을 만드느냐가 아니죠. 거룩한 성품을 갖도록 하는 거죠. 불의한 죄를 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게 근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킬 때 근본을 아주 강조했죠.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평생에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명기 5장 1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송아지도 서로 알거든. 아니 짐승도 자기 어머니를 알거든.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냐는 거예요. 전도 12장 13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Duty of man. 하나님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근본인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상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0절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신명기 6장 5절 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그렇게 사랑받을 대상도 안 되는 히브리 노예들을 사랑하셔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신명기 19장 1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놀라운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친교 속으로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실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과 거룩한 사랑을 알죠.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 뭔지는 알죠.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너무 막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죠.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스마트한 주인이 되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진정 섬기는 큰 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위대함에 대한 정의를 주님 말씀하셨죠. 위대함이란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종이 되는 것이다. 정말 참된 교육은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죠. 신명기 6장 6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3살부터 벌써 이제 토라, 모세 오경을 공부시키고요. 그 다음에 탈무드를 교육시켰어요. 탈무드를 교육 시작할 때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줬어요. 그래서 배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배우는 게 너무 지겹잖아요, 공부가. 입시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면 유쾌합니다. 상쾌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줬죠. 근데 이 교육의 원리 가운데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죠. 반복은 놀라운 교육의 원리예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들어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어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 아주 날카롭게 반복해서 그리고 아주 적합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검에 비유하잖아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특별히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 미간은 이 양쪽 눈썹 사이 머리이죠. 그리고 손목에 메라는 거죠. 8절을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인들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을 예수님은 경문이다.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손에다가 이게 경문을 맬 때 띠를 띠는데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근데 이 조그만 방 같은데요. 이 방에는 4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해서 집어넣었어요.
제1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이에요. 제록 13장 1절 10절의 말씀. 제2의 말씀은 제록 13장 11절 10절의 말씀이 구속에서 봉헌한 거고요. 제3의 말씀은 시험한데 신명기 6장 4절의 9절의 말씀, 봉헌에서 교육과 섬김. 제4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 20절인데 성경의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손발로 늘 지키라는 거죠. 둘째, 마땅히 걸어갈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잠언 2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토라라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토라라는 말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의의 길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이게 길이에요. 내게 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서. 놀라운 사실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잠언 22장 6절 다음에 22장 7절이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빚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교육에 탁월하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고 어릴 적부터 아주 경제적인 훈련을 잘 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강론하며 가르치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 말로 하브루타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한 교육법이에요. 하브루타가 뭘까요?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을 말하죠. 식사 시간에 안식일에 식사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나면 함께 토론했죠. 또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날이죠. 질문을 많이 했어요. 토론을 많이.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논리를 가진 법학자나 변호사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논리를 배웠고 설득하는 법을 배웠어요. 라직해요. 굉장히. 빅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인데 우리는 쓴글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푹 쉬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다. 곧 이다는 교육의 날인 것이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토라를 읽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책을 한번 그들이 받게 되면 그 책을 대대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헌책방이 없습니다. 그들은 책을 아주 소중하게 어릴 적부터 가르치죠. 빅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성경 외에도 모든 책을 무섭게 공부한다. 유대인은 자녀에게 책과 돈을 동시에 떨어뜨렸다면 먼저 책부터 집어올리라고 가르친다. 노벨상 수상자였던 피터 도어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가 노벨상 수상의 원동력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잘 들으세요? 책을 많이 읽어주었고 6세 무렵부터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은 이유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 텔레비전은 독서에 비해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주지 못한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대하게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많은 죄를 졌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모세는 최고의 지성했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죠.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이 결국은 정말 선한 거지만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 지키지 않음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좋은 걸 주셨죠.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법,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법을 주셨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하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율법보다 더 탁월한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모세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구약은 율법은 주었지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계속 성장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 학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을 계속 형성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혜와 지식도 강조하잖아요. 네. 우리는 과거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안식과 병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